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청년의 때,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자, 사람들마다 개인의 시간표, 계획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렇죠? 다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삽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몇 살쯤에 결혼하고 또 애는 또 몇 명을 낳고 또 내가 또 40살이 되면 또 이렇게 살고 50세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나름의 그림들을 그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세운 인생의 시간표대로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린 그거 보고 힘들어합니다. 안 되면 막 힘들어요. 안 된다, 또 안 된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힘들어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시간표대로 안 되고 그게 되어야 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되어야 기쁨이라 생각하고 그게 되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해도 시간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된다.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내 인생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시간표와 계획은 대부분 틀린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늘 힘 빠져야 됩니다. 늘 힘 빠져, 늘 흔들려야 돼요.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거를 보면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이 반복이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힘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들하고 좀 달라요. 아주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탄식과 자신이 느끼는 의문점, 이런 풀지 못하는 그런 수수께끼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심판하고 구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기의 의문과 궁금증,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막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야 산다 이건데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입니다. 마음에 들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불의가 너무 가득한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왜 불신자가 더 잘 됩니까? 왜 더 성공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전 그렇다기 사역할 때 어떤 친구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잘 살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요셉 가정 배경 막 설명. 요셉 이렇게 힘든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요셉 그래도 부자였잖아요. 요셉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배다른 이복 형제가 있고 새어머니가 3명이나 있고 그래도 돈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왜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엘리트들, 기업의 회장들,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가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뭘 느끼냐?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믿는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2대니 3대니 4대니 5대니 그러면서 세상 따라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뭔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불신자의 길을 선택해 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정말로 내가 봐도 순수하게 정말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왜 저분은 저런 문제를 당할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왜 그런지 뭔가 이유라도 알면 조금이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겠는데, 내가 왜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게 왜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자꾸 오는지 조금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럼 답답하거든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내가 사납고 아주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 심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저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저 바벨론 내가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미쳐 팔짝 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째서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고 지금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데도 어떻게 모른 척만 하고 잠잠히만 계십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하박국 2장이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의 호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앞에 서론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진짜 비슷한 것 같거든. 불공평 가지고 막 의문점 가지고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박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모든 의문과 궁금증에 대한 진짜 답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하박국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말세대가 되면 재앙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온다고 되어 있어요. 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도해라, 복음에 더 집중해라, 시스템 가져라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낙심, 좌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3저주를 끝내고 계십니다. 3저주가 뭐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금도 이것을 끝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이길 힘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른 거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래도 진짜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진짜 불공평하게 느끼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죠? 그 질문을 하면서도 불신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진짜 답이 있으니까 뭐 하느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2장에 보면. 그러니 하박국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장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주시면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루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답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어떠한 불공평,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짜증 속에서도 예배 자리 안 떠납니다. 그렇죠? 이게 하박국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쓸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의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렇게 많지?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그런데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걸 통해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예배 자리에서, 성루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불공평,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어려움, 짜증,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는 답은 다른 데 가서 찾아요. 한 주간 내도록 다른 데 가서 찾다가 실컷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또다시 와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왜 아직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 많은 의문과 불공평, 답답함, 질문들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드디어 응답을 줍니다. 한번 해보고 응답 없네 그러지 마시고 좀 청년의 때에 하나님, 하박국이 성문에 서서 계속 기다렸더니 하박국에 드디어 응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죠. 여러분, 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새겨 넣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명백하게 새기는지 달려가면서도.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는 네 삶의 모든 상황들, 그런 형편들 속에서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혼란한 상황 속에 있어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당장 내일부터 바빠요. 당장 내일부터 바빠요. 각자 일터, 학교, 현장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각자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바쁘고 자기 우선순위에 매여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한다고 바쁩니다. 그러면 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여러분,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고민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문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문 쓰세요. 명백하게 판에 써서. 일부러 안 했어요.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주간 내도록 여러분들이 한 기도문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만들어 보세요. 큐티할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정말로 고민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다, 내가 또 이것도 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로만 다 알고 있죠. 이게 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안 빠지냐? 현실에 안 빠집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불공평 속에서도 내가 현실에 안 빠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과 염려에 안 빠지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그러면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성취에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뭐랑 다르냐?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같으면 나는 망해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면 나는 망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행복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행복해져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와 달라요. 내 인생의 시간표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내 인생의 시간표 안 되는 거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거를 못 알아듣고 못 믿어서 응답 못 누립니다. 응답 와도 그게 응답인지 모릅니다. 왜? 내 시간표대로, 내 흐름대로 계속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보채고 다른 데 가서 실컷 해놓고 또 와서 또 보채고 다른 데 가서 실컷 찾고는 또 와서 또 보채고 이것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오늘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확신이 와야 기다릴 수가 있겠죠.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체험이 되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체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 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더디다는 것은 누구 기준에서 더디답니까? 내 기준이죠. 내 시간표에서 더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간표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마음 알아요. 내 계획 알아요. 내 원하는 거 알아요. 내 시간표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다 알고 헤아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 시간표, 내 기준에서 더디다라고도 이야기하세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더뎌요, 너무 느려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래줍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본문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사는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 번도 지체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일에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진짜 답이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불공평 이만하게 보이고 하나님 요만하게 보여요. 짜증만 막 내 안에 너무 가득하고 내 안에 성경이 하나도 못 느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나도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우리의 악한 기질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하다. 왜 안 되냐? 지금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만족을 하는 그 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속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한 상태다. 왜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니까. 속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좌절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바르게 서게 된다?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본문의 하박국,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런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여기에 결론난 사람입니다. 복음에 결론난 사람.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 여기.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나의 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다. 확실한 결론.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결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시스템도 하면서 응답은요 다 현실에 가서 찾아요. 근데 그 현실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바뀌니까 응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응답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현실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응답이 있다고. 그럼 예배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 때마다 찾아야 돼요. 왜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말씀 때마다, 예배 때마다 자꾸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속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